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자기 죄에 대해서 절절한 고통, 그리고 아픔, 그리고 참으로 뼈 아픈 후회와 회개, 어떻게 이렇게 자기의 아픔과 고통과 죄에 대한 책망들을 이렇게 표현했을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주티 제목을 그렇게 잡아서 제가 그입니다 이렇게 잡았어요. 하나님,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입니다. 여러분, 이제 4절 보시면 4절에서 8절까지는 두 가지를 봐야 되는 것 같아요. 4절 8절까지는 하나는 죄가 가져오는 처절한 고통, 2절 3절도 마찬가지지만 죄가 가져오는 처절한 고통을 우리가 한 가지를 봐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다윗의 자기 죄에 대한 인정, 자기 죄에 대한 인정, 그 두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4절의 시작 이렇게 되죠.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8절까지를 앞에다 계속 내 죄악이 이걸 붙여봤어요. 그러니까 9가지가 되었어요. 8절까지를 보시면, 보세요. 내 죄악이 첫째,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죄악에, 두 번째 5절입니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 죄악에, 세 번째 6절, 내가 아프고 내 죄악에 심히 구부러졌고 내 죄악에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여러분, 그래 본 적이 있으세요? 내 죄 때문에. 여러분, 이게 달라요. 내 죄가 발각되어져서 들켜서 사람들이 알게 되어지고, 이래서가 아니라 그냥 다윗은 자기의 본연, 그 본질, 그냥 그 죄 때문에 이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냥 내가 그 죄 자체가 너무 하나님 앞에 고통스럽고 자기 자신이 고통스러운 거죠. 6절 또 7절도 보세요. 내 죄악에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죄악에 내 살에 성한 곳이 없고 내 죄악에 8번째, 내가 너무 피곤하고 9번째, 내 죄악에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나단 선지자가 오고 자기 죄를 보고 자기 죄를 인정한 다음에 그의 죄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팠는지 정말 절절하게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9절,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오늘 본문에서 이 세 구절이 좀 주목되는데요. 또 한번 보십시다. 어디로 가보시냐면 15절을 가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정말 뼈아픈 자기 죄에 대한 고백과 인정들이 있고, 그 중간중간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은혜를 바라는, 제일 마지막에 한번 가보실래요? 21절 22절.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의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그래서 9절에 있는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거죠. 이 모든 죄를 씻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고백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이 모든 죄로 고통스러워하는 자기 자신을 자유케 하실 분도 주님밖에 없다는 고백인 거죠. 그래서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 저를 제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 참 제가 죄에 대하여 가볍습니다. 그리고 저는 죄에 대하여 너무 익숙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너무 빠른 자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을 넘어서게 되면 이제 감사가 나오죠. 그리고 그 감사를 넘어서게 되면 하나님 맞습니다, 제게 있을 일이 있었습니다라는 고백이 되어지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이 죄로 인한 고통보다 이 죄로 인해서 나를 회개케 하시고 돌아서게 하셔서 그 다음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헤아려지는 거죠. 그래서 안 들켰으면 했는데 그게 들키게 되어지게 되고 그치게 되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 다음의 삶 속에, 그래서 제일 뒤에 보시면 21절 22절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이 다음에 내 삶에 허락되어질 그 삶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 며칠 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주일 말씀이었나요? 앞에 있는 눈물이 있고 뒤에 있는 눈물이 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뒤에 오는 눈물 말고 앞에 오는 눈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다윗의 고백을, 죄에 대한 이 절절한 뼈아픈 고통을 보면서 죄가 우리를 너무 아프게 하니까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들을 우리에게 주니까요, 할 수 있다면 이런 다윗의 고백이 우리에게는 죄 뒤에 있기보다는 죄 앞에 있어서 그죠? 그렇게 죄를 이겨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거죠.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 속에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뭐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바로 다음 구절 24절이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희망도 소망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2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렇지만, 그래서 너희들도 죄인이지만, 너희들도 어떤 이 죄에서 노임받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23절과 24절 말씀을 붙여놨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너도 죄인이어서 넌 소망이 없다가 아니라 24절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서럽게 하시는 예수님의 속량이 이미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속량이라고 하는 아폴리트로티스라고 한 단어는 값을 치렀다라는 뜻이에요. 이미 다 갚았다라는 테텔레스타이라와 그냥 같은 단어예요. 그렇죠?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고백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없고 또 이 나라의 왕으로서 기름 부으신 자로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인 거죠. 하나님, 내가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자격이 없고 내가 남편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거죠. 그런데 그 자격이 없단 말이 이 로마서 3장 23절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야 그러니 너도 자격이 없다. 그런데 24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자격이 없는 너를 내가 자격이 있게 만들었다 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자격이 있어요. 우리는 정말 자격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어지고
그 죄가 인정되어지기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예수의 보혈로 깨끗해지는 자격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고, 죄를 밟아 이겨놓으신 십자가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우리에게 또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자격이 없는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격이 있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구절을 다시 볼게요. 주의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고난은 그냥 고난이죠. 하지만 이것이 있으면 고난은 축복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한 장 넘겨보세요. 본문에 있을 적용 질문, 첫 번째 적용 질문을 보세요. 나는 고난이 축복임을 인정합니까? 또 하나님의 징계가 회개의 손길임을 인정합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나에 대하여도 그러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고난을 볼 때, 그의 고난을 볼 때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무조건적인 이런 반사, 생각적인 인식의 반사가 어떻게 있어야 되냐면, 저 사람에게, 저 가정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어지는 거구나. 이게 우리의 나에 대한 고난과 그에 대한 고난을 보는 자연스러운 인식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기복신앙 안에 찌들어 있어서 나의 고난이 시작되고 그의 고난이 시작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정말 사고 안에 이 은혜의 메스가 깊이 드리워져서 도려내야 돼요. 도려내어져서 야, 진짜 고난이 축복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이 성경적인, 이 구속사적인,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의 뇌리 안에, 생각 안에 잘 자리가 잡히고 거기서 뿌리가 내려서 그것이 우리를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축복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징계는 그냥 죄값에 대한 징계예요. 하지만 이것이 있으면 징계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회개의 손길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아까 읽었던 9절, 그리고 15절, 21절, 22절. 이 사건과 이 죄의 고백과 이 죄의 드러남과 깨닫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세우고 살게 하시기 원하시는 그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앉아 있는데 한 사람이 죄의 고백이 시작되어지는데 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야, 내가 저런 인간과 같이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야. 야, 저게 목자라고 맨날 우리에게 저렇게 처방을 했단 말이야 라고 생각하는 공동체가 있고, 또 다른 공동체는 앉아서 저 죄가 내 죄인데, 저 죄가 나의 삶인데. 여러분, 이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이런 교회가. 그렇죠? 그러니까 죄를 고백하고 내려오는데 그 목장에 속한 여러 사람들이 그를 껴안고 같이 우는 거예요. 집사님이 제가 온전히 내 죄였어. 그러면서 그냥 그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가 되어지고, 그래서 더 이상 나에게 그에게 제가 죄의 협박이 발붙일 공간이 없고, 그 공동체 안에 죄의 협박이 발붙일 공간이 없는 거예요. 죄가 완전히 무력화되어지는 거죠. 그 전까지는 죄가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죄가 힘이 있어서 그 죄를 가지고 우리를 휘두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인정되고 고백되어지고, 그리고 옳거니 너 잘 걸렸다, 죄를 고백한다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너를 보는 시선을 한번 느껴봐라, 얼마나 쓰라린지. 그랬는데 그 앉아있는 사람이 집사님, 그 죄가 나의 죄예요. 목장의 죄를 같이 고백했더니 집사님, 어떡해, 내가 그러고 살았어. 집사님, 내가 고백을 못해서 집사님을 고백하게 만들어서
나 또한 고백을 하게 만드시나 봐. 그 순간부터 여러분, 이 죄는 누구도 협박할 수 없어요. 죄의 힘은 상실되어지고 무력화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고백되어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받아내는 사람, 그리고 그의 죄가 나의 죄고 나의 죄가 또한 그의 죄이며 그 안에서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이런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죄에 대한 인정과 고백,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동일시. 여러분,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네 죄가 곧 나의 죄야, 그렇죠? 그래서 위하여라고 하면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다, 이게 아니라 그건 박애주의다. 신학적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죽은 거야, 그러면 박애주의다, 동정심. 근데 내가 너의 죄에 대하여 죽은 거다라는 거죠. 너의 죄 때문에. 그래서 이 죄가 우리에게 이제는 어떤 효력을 미칠 수 없는 것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게 신학적 해석이거든요.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의 회개와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 그렇죠,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죄에서 오히려 회개함으로 이 고난이 축복의 시작이 되어져 가고, 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가 회개의 손길임이 되어져 가는, 그래서 이 시편 38편 말씀을 통해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내가 주를 구하고 주를 바라며 또 그런 나에게 대답하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신뢰와 믿음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1절 22절 보십시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여러분, 이걸, 그죠? 만일에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야, 너 뻔뻔하다 진짜. 네, 뻔뻔하다. 제가 이찬수 목사님 하신 말씀 중에 이제 2년간 이렇게 한 2달에 한 번씩 멘토링 할 때, 만날 때 이렇게 말씀 중에 기억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사는 좀 뻔뻔해야 되더라고요. 목사는 좀 철면피가 되어야 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내 삶이 이러고 내 속이 이런데 내가 강대상에 발을 탁 올려놓으려고 하는 순간, 야, 내가 오늘 이 강단에 오를 자격이 있고 내가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나눌 자격이 있나. 그때 그 강단에서 강대상까지 오는 이 몇 걸음 되지 않는 걸음 안에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제가 얼굴이 두껍지요. 제가 정말 철면피지요. 제가 정말 얼굴에 철판을 깔았죠. 근데 하나님, 제게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참 죄인이지만 불순한 자이지만 오늘도 주의 은혜로 이 말씀을 들고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에게 사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들이 자기의 삶에 너무 많다. 그러니까 그렇게 신실하게 사시는 분이, 그렇게 신실하게 사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고개가 절로 숙여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22절을 보면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이런 것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권리 같은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의 자녀에게 주신 자격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 있더라도 하나님, 저의 죄가 인정되고 저의 죄가 고백이 됩니다. 근데 너무 아픕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살려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에 인색하지 아니하고 주저함이 없이 날마다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격이 없다라는 것들이 깨달아져야 절대로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 앞에 자격이 있는 사람처럼 거들먹거리지 않을 거예요.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들을 예수께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불렀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이 정도의 의로운 삶, 경건한 삶이라면 내가 너희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어. 그래서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 앞에 자격이 없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자격이 없는 자들을 품어내고 껴안고 사랑할 수 있겠죠. 그러나 또한 자격이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자격이 있는 자가 되어서야 이 죄와 이 싸움 거기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자격이 없는 자로 겸손하시고, 여러분 세상과 사단과 죄 앞에서는 자격이 있는 자로 죄와 싸우셔서 예수께서 이겨주셨듯이 우리 또한 이기는 자로 살아가고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고백처럼 정말 제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해가며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자격이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또한 자격이 있는 자가 되어졌음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두 자격에서 사람에 대하여 그의 죄와 실수 허물에 대하여 겸손하고 나의 죄로 받아 함께 울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죄의 협박에 대하여는 자격이 있는 자로 말미암아 이 죄와 싸워 이기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제가 다윗 그 힘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이 새벽에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간섭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큰사랑교회 기도 놓지 마시고 또 저희 교회를 위하여도 아버지 이 도시와 이 도시의 영혼을 위하여서도 기도하시고,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뭐 지역을 초월해서 그죠, 부지사 투표가 있잖아요. 하나님, 이 나라 또 이 민족 조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새로이 또 나라의 지도자가 세워져야 되는 때입니다.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또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립니다. 주여.